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쁨과 육신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신은 네로 황제와 같은 기독교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곧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선물을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평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먼저 아시고 사랑하신 택하신 자,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시고 성취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5절,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또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유산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사역이 아니고는 죄인된 인생이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죽었던 영혼의 부활은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인생에게,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일어나는지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며
기뻐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는데 그 믿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그 믿음을 잃을 수 없으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과 같은 그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상속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입니다. 역사상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더럽지 않고 썩은 냄새가 풍기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공의와 인자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그 민족조차 그 나라조차 온전히 그러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는 근심과 눈물과 아픔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중생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중생하여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어떤 국가나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 또 온전히 중생한 그 성도들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중생한 그 소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중생하지 않은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중생한 성도들조차 그 육신에 남아있는 죄, 곧 옛 본성으로 인해서 종종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일을 하며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두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한 동성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진노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지금 잠시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제거하여 주실 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이 가시가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인지 아니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이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교회 내 세력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과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가시를 없애주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의 악한 아들들의 행위가 사무엘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었고 또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의 그 삶 속에서 그 장애물을 결코 치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난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9장을 보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커다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며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를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두 중인으로 대표되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사단과 악한 자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그 육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세상은 짐승이 모든 종교의 신들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사로잡혀가며 저들의 칼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때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그 핍박, 세상적인 그 핍박이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로마 기독교를 미워하는 악한 황제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성도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7절, 그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은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신앙과 성도로서 이 세상에 악함과 더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처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합당한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성도에게 바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중생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이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곧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더러움의 찌꺼기가 제거되어 더욱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날로 쇠약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의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친히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전해준 그 소식,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뵙고 지금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육신으로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있었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성도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그리고 일터,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아픔과 눈물,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구나가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천국의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행복이 그러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에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장애물과 그리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내 자랑과 내 교만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환경과 또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지키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깨워 기도하는 그러한 자신이 되기를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늘 지켜지지 않고 넘어지며 후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의와 불공정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육신으로 날마다 실수와 장애물, 그로 인한 아픔과 눈물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앞에 있을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으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지만은 그러한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한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아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그 장애물과 핍박조차도 우리를 더욱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새 생명과 경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환난 또한 우리를 자신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랑하게 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로 더욱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나라들을 보면서 잠시 후에 있을 주님의 그 공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합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그 영화로운 날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뿐 아니라 환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시옵고 더욱 겸손한 인격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